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뒤쪽으로 가시면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349쪽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말씀을 교동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게 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버리고 평안과 의로움과 건강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선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러시아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우화집이 있습니다.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대화였냐면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물이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하냐? 나이 많은 물고기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늙은 물고기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물이란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온몸이 언제나 그 물에 적셔 있으며 그 속에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르심의 방향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섭섭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더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끼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공동에 드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했죠. 여기서 먼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여기 이 말씀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만인구원설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만인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빠졌어요. 원문은 그렇게 안 돼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만인구원설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구원은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만 선택을 하셨죠. 세상에 이스라엘 족속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만 선택을 하셨어요. 그들만 구원의 백성이요,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믿더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나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든지 인종이나 남녀나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했고요. 같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 목회도 오래 했고 또 나이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계시네요. 그런데 오래 사셨어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저를 둘러봐도 구원받을 자신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그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처럼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외고요.
예수님은 우리 구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 분이니까 그거는 사람으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누가 바울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만 내 겉사람 육신은 여전히 악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악을 행한다고 그랬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속상하는 일들이 막 울컥울컥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인간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 그 목적을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양육하여 경건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오늘날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입니다.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그레데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데 사람은 아주 악한 인간 말종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도 확인했다. 참되도다. 이건 무슨 말이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그렇더라 정말. 그 말. 그러나 과연 그레데 사람들만 인간 말종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레데 사람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 말종과 같은데 그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세대의 인간들은 다 동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대로 모두 악인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받을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겁니다. 저 이방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하신다는 말씀, 양육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훈련시키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육신에 속한 삶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계속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받아야 하고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쓸 군마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웠어요. 많은 말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오늘날 전차와 같은 건데 이런 말들이 많이 기르고 지금 이것을 전쟁에 쓰려고 훈련시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이 안 나니까 평화로우니까 그 말들을 염을 먹여야지 뭐 관리해야지 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그 말들을 괜히 그 사료만 먹이고 그 말들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도 줄이고 농사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그 말들을 빌려주자. 그렇게 의논이 됐어요. 그러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전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은 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농부들에게 간 말들이 어떻습니까? 말들은 하루 종일 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식을 일으킨 이웃나라, 이웃나라, 전쟁을 일으킨 이웃나라는 바로 잘 훈련된 기마부대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급히 군마들을 소집하였고 백성들은 그 군마들을 얼른 전쟁에 쓰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소리가 울리고 진격하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말들이 진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말들이 말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들이요. 북소리가 막 울리니까 어떤 짓을 하냐. 뱅뱅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동안 맷돌만 뱅뱅 돌렸기 때문에 말들이 진격하지 않고 빙빙 도는 겁니다. 다 쓸모없는 말들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주의 성도들도 그 유능한 성도들도 무능한 성도가 되고요. 신령한 성도들도 영성이 떨어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두 가지로 양육을 하십니다. 먼저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는 겁니다. 여기 경건치 않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없고 경건치 않다, 불신앙이 없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행위를 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들의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먼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의 체험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체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또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위를 쳐서 물이 쏟아져 사람과 짐승들이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또 낮에는 구름으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영화의 추위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할 때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기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는 경험도 체험도 했습니다. 이런 가지가지 체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체험으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방 땅을 살면서 그 아주 굳어진 불신앙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들은 다 절망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울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이 나왔고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 지금까지는 약 1, 2년입니다. 1, 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430년 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불신앙도 사상이 강하여서 그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충분히 이깁니다. 올라갑시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이 강한 경건치 아니한 20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모두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고요.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신앙 훈련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염라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가 말입니다. 40만 명이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아마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학교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코로나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코로나 환자들과 함께 부딪혀 살면서 그 사람들이 검진을 해보니까 양성이에요. 그래서 나도 검진을 해보니까 음성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찜찜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빠졌는데 아마 이런 문제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사정은 우리가 배제하더라도 여러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2, 3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죠. 그리고 머릿속에 별별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집중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는요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훈련. 우리가 매주일이면 교회는 어김없이 지난 주일과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똑같은 옷을 지난 주일날 했는데 이번 주일날도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주일 아니 새벽에도 그러고 3일 예배도 모이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곧 양육이요 경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훈련은 불순하게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게 있는 세상 정욕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세상의 괴락과 악독과 다툼과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정욕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정욕은 모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끊임없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양육시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무슨 일이 있으셔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해서 우리는 마침내 세상을 끊고 정욕을 악한 정욕, 더러운 정욕을 이기는 정말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 신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욕망이 육체의 쓴뿌리라고 보통 이제 말씀도 하죠. 육체의 욕망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신중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쳐서 끌어안치면 내 삶이 신중함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서 의로움으로 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의로움으로 살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은 불의한 일이죠.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아주 많은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의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거짓말로 죄를 덮어 씌웠어요. 나봇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함? 복받지 못할 일이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다시 오마 하고 약속하시고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날은 불의한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악한 자들과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고 의인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던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목적은 오늘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와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시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주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 주여, 아버지 주의 말씀에 우리가 늘 순종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훈련받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